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죄와 고통과 부조리로 가슴 답답한 현실 안에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늘의 지혜가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드디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의 두 번째 주자 빌닷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이 일어나서 기본적인 논지의 개념은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신다는 기본 전제가 이 세 친구들의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욥의 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그 결과로서 그들은 욥을 몰아세울 수밖에 없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게 됩니다. 그 입장을 견지하며 이 엘리바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경험, 특별히 계시적인 신비 환상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았다.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제 빌닷은 여기서 논쟁을 하면서 특별히 선인들, 조상적부터 데려오는 이 자연 만물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신비한 지혜의 입장에서 이 욥이 항변하고 답답했던 엘리바스의 대답에 대하여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드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는 절규에 대하여 이 빌닷이 이제 시비를 걸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 시비는 무엇인고 하니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느냐 하는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1절에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처럼 되겠느냐. 이 광풍이란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파괴하는 개념으로 이사야서 17장 28장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욥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반론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고? 그건 아닌데, 욥의 입장은 그건 아니었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아주 독설을 퍼붓게 되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될 부분이지요. 자, 그 말에 우리가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보배의 회복만을 가지고 이 표어와 상호의 번창을 기대하고 있어서 이 말씀의 맥락보다는 우리가 말씀의 감격으로 이런 부분을 선호하고 또 즐겨 쓰는 용례이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빌닷의 입장에서 퍼붓는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자,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죽어갔지만 너는 살아있으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들립니까? 독설이지요. 그 독설 가운데 놀랍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거죠. 욥의 생애 안에 지금의 현실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면 너는 창대할 것이라는 거지요. 아름다운 겉면처럼 보여지지만 위협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막말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당신 기도 안에서 그래, 이런 무서운 독설들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의롭다는 오만에서 쏟아지는 악의적인 판단입니다. 기도 안에서 그런지, 아니면 그가 욥처럼 까닭 없는 고통의 자리에 떨어진 것인지, 심지어 교회가 범죄함으로 그 사람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을 받는 것인지, 진지한 성찰과 대화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상사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이제 비교적 난해한 이런 진리의 맥락들을 찾아가면서 한 가지씩 좀 배워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지혜의 겸비로움입니다. 어쩌면 이런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해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 풀 수 없는 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 우리 현실에서 겪고 보고 그 가운데 울부짖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바른 지혜와 대응을 우리가 지금 욥을 통하여 배워야만 나도 살아남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교회 안에 악의 도구가 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 입장은 인과응보라는 기본적인 개념,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재앙을 받으려는 전제, 그 교리의 독선에 매여서 세상을 평가하는 거지요. 예수님 당대에도 나면서 태어난 맹인은 부모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섣부르게 판단할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 판단을 섣부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섣부른 판단합니까? 우리 자신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악이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지금 빌닷은 자기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변호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들로 이어졌던 이 전통적인 지혜, 잠언과 같은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 안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왕골이 진펄 아닌 것에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이 진골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갈대가 이 물가에서 자라다가 한 번에 쓰러진다. 거미줄을 잘 치고 있지만 그 거미줄은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지요. 식물이 햇볕을 받아 물이 올라 잘 자라다가
돌무더기 가운데 실 뿌리를 내므로 말라 죽는 거지요. 그런 자연의 질서, 선인의 지혜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욥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설득이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값싼 회개라 그랬습니다. 말의 어폐가 굉장히 있습니다. 회개를 값싸다고 말하는가? 좀 회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끝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이고요. 20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간단하게 정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 아픈 이야기로 창대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시편 118편 15절에 의인의 집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말씀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지금 자기 논지를 펼치고 있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고요. 그 안에 이 진실, 하나님의 뜻을 진지 알고 남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 없음, 그 무자비한 실태를 보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독설과 남을 짓밟는 비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지혜의 진실은 욥의 죄악을 그들이 보고 듣지 않았다면 멈춰서야 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고통받는 욥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공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한 번쯤 엎드려서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